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화면상으로는 개역 성경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동 번역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비교해 보면 말씀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참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재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이나 또 북미나 이런 곳에서 폭우뿐만 아니라 아주 기상 고온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그런 소식들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음, 기후 위기, 또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가 정말 이 지구가 이러한 변화들을 감당하는 소위 말하는 데드라인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지구적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하지만 이렇게 피부적으로 맞닥뜨려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정말 큰 위기구나 하고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뭐 예전과 같이 장마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기상청에서 쓰지 않겠다고 하고 이것을 우기라고 표현하면 또 이전에 없던 그런 데이터들과 또 이전에 없던 방향을 가지고 분석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며 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각들을 가져가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은혜들을 각자 사모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베드로의 심정으로 또 내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물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 결단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들었고 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오셨고 또 물론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설교를 들어보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래서 뭐 신적인 사랑, 또 정말 깊은 숭고한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필레오의 사랑, 즉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친구 간의 사랑, 신이 이런 것으로 대답하여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세 번째는 앞에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참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들여가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묻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귀한 설교이고 저도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아가페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그런 접근에 있어서의 용례적 그 차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주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어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아합이라고 하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즉 예수님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말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친구 간에 대한 사랑, 또 연인 간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통틀어서 아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 상에서의 그런 문맥적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캐치해내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동일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저자가 이것을 아가페를 쓸 때도 있고 또 필레오를 썼을 때고 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가페는 딱 용례적으로 이거는 신적 사랑, 고귀한 사랑 이렇게만 쓰여지는 단어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것으로만 규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단어를 아가페로 물으셨던 필레오로 물으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적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내가 예수님 옆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호언장담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귀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앞서 나가서 해나가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 속에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두려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7절 보면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주님이 잡혀간 이후에
자기가 어떤 손을 써서 뭔가 주님을 구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그 주인의 여종, 시종되는 여종의 그 질문 앞에서도 두려워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지금 잡혀있는 예수와 같은 사람, 그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고초를 겪으실지 모릅니다.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보면 새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들떠있고 확신에 차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서 없이 그 마음 속엔 사라지고 이제는 무기력하게 끌려가 죄인 취급받는 그 예수님.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은 예수님을 구명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그 물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러한 죄인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 또한 거기에 엮일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18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 어떤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불을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 또 26절 말씀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들 상황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그 자리를 모면한 후에 심한 자괴감과 자책과 자기 자신의 그런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그렇게 따르는 것을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뭐 어떻게 법정에서 주변의 공권력에 의해서 짓눌렸던 그 상황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어떤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지시와 질타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민낯을 맞닥뜨렸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전에 요한복음 21장 전에 말씀을 보시면 10장에도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장 전반절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그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하지 못했던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게 되겠다고 얘기하고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서 내가 이제 고기를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같이 병행적인 의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낮 수고하여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그런 어획량을 올리는 물고기를 잡는 그 기록과 유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누구신지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도 나와 있는 정황을 보면, 이 조반을 같이 먹게 되는 정황을 보면, 처음에 그들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것을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여기 보시면 그 한 90몇 미터 정도, 50칸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200규빗을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미터상으로 보면 한 90미터, 소리 지르면 부를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보면 아이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만 헬라어상에 보면 그냥 여보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되게 이보시오 뭐 이런 의미에서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밤새 노력했지만 수고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허탈해 있을 때, 저 멀리에서 한 부르면 들릴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요.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 힘들게 수고했던 것들을 수확을 못 얻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랍비라고 따르는 그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라고 칭송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고 내가 부활해서 만났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순순히 수용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물을 끌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저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실천력 강한 행동파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 정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맥락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관계성을 맺어가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말 못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 확신에 찼던 것, 또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만만했던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의 아픔, 또 그 마음이 겪게 되는 그 공허함, 괴로움, 패배감, 열등감, 뭐 많은 그 감정들을 혼자서도 느끼게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한 아픔을 내가 줬던 상대방이 다시 나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를 내가 만났다고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일 것이고, 감히 이렇게 얼굴을 들어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식사하는 과정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공동번역에서 통하여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묻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첫 번째, 네가 이 사람보다 나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즉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가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서 그런 뼈 아픈 그런 자신의 정말로 적나라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번째 물으셨을 때 오늘 개혁성경에는 근심했다 그러고 또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불안했다 그러고 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여기 공동번역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주님이 옆에서 말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왜 몰라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정황을 공동번역은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까지 물으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 3번의 부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3번을 물으시든 4번을 물으시든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 그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여기에 질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베드로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네가 실수하고 네가 실패하고 네가 좌절하고 나를 배신하고 모욕 준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3차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한량없은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베드로를 나를 배신하였고 나를 부인하였지만 베드로를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가 이 사람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배신했지만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시는, 그래서 베드로를 세워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개인을 살리실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의 증거자로서 베드로를 세워주심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고 싶어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내 이 성과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공의 그 모습을 가지고 뭔가 떳떳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보란 듯이 이 실패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야망, 의욕, 그러한 결단,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 속에서 변화되는 나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뭔가를 이루어 주님 앞에 내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소위 말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향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여 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응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중에서도 이 주님의 권고의 말씀, 확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내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져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굳게 믿으심으로 말며 좌절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한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견뎌나감으로 말며 주님과 동행함을 증거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 주님 앞에 못난 모습이지만 그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다시 그 사명을 받아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